봐도 반가워요. 저의 그 고향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온세의 교회. 제가 사실 9년 전에 떠났지만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원로 목사님을 찾아서 인사드리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맛있는 밥을 사주셔서 얻어먹고, 또 귀한 말씀도 또 듣고, 이번 주도 변함없이, 지난주가 됐구나. 지난주 수요일 날도 엄청나게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그냥 낙지 한 마리를 먹고 왔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1월 7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온세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2016년 1월 달에 바로 가서 이제 거의 9년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온세의 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군목으로 육군에서 21년간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포첸통 센터라고 그 프놈펜에 있는 선교 센터인데, 거기에서 있는 작은 한인 교회와 또 그 센터를 관리하면서 이제 주 사역은 이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에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다음 넘겨보세요. 저희는 이제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온세계 교회 전에 교회 계실 때 파송했던 선교사와 또 저와 또 제 친구 목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이렇게 세 가정이 공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합력하여서 일을 하면 굉장히 그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한인 교회 및 선교사 지원 업무를 개인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와본 분 계신가요? 지난 8월에 이제 이청년들이 단기 선교 왔다가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왔었고,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해마다 이청년 함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올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포첸통 센터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곳이에요. 1997년 9월 3일에 저 센터에서 사역하던 그 오영석 선교사님이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해서 일가족 4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선교 센터입니다. 지난 9월 3일이 며칠 안 됐죠. 해마다 9월 3일이 되면은 좀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기념비가 있어요. 그 선교 센터 안에 넘겨주세요. 네. 저기 보면은 오영석 선교센터라고 있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이전 교회 계실 때 저 센터를 건축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온세의 교회로 이제 새로 나와서 설립을 한 거예요. 저기 2001년도에 완공된 선교센터입니다. 다음이요. 요게 이제 1층, 2층 선교센터인데, 저기 보면 포첸통 한국어 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선교사로 나갈 때 주 사역을 이제 한국어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가서 2017년부터 한국어 학교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저기는 이제 그 센터 안쪽에 부속 건물인데 은혜 한인교회가 있고, 저 뒤에는 호산나 학교라고 현지인을 위한 사립학교를 우리 센터 안에 들어와서 또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제 저 호산나 학교가 이제 그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2009년부터 15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하면서 학생들 한 450명을 이제 교육하다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제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이제 내년 연말 정도면은 이제 완전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푸놈펜 은혜 한인 교회는 2013년 1월 6일에 그 제 전임자 동역하고 있는 김항철 선교사가 이제 설립을 해서 목회하다가 제가 2016년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8년째 담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 푸놈펜에 있는 이제 한인들 그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컨셉이 그러니까 선교사로 와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 분들. 선교사로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언어죠. 이제 언어를 배우려면은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공부해야 돼요. 사실 캄보디아어가 좀 어려워요. 쓸데없이 어려워요. 정확하게 표현도 안 되면서 어려워. 저도 가나다라 한국식으로 따지면 자음모음만 배우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동안 가나다라만 배웠다니까. 한글은 몇 시간이면 배우죠. 아야어여 기억니은 디글리은. 그럼 뭐 자음모음이 한 75개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언어를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안 하는 선교사님들이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그 현지인들이나 뭐 NGO나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데 주일날은 현지 교회 사역을 안 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주일날은 한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굿네이버스라든지 초록우산이라든지 그 NGO 직원으로 파견된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 뭐 그 교민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다른 한인 교회 같이 그 푸놈펜에 있는 한인들 전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는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예요. 그러니까 주중은 각자 이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또 넉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서 그래도 50% 이상 월 800불을 또 현지 교회, 또 신학교, 또 학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비로 한 달에 50불, 100불씩 나눠가지고 지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그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 렌트비가 안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지만 사례비를 1달러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그 현지 선교비로 50% 이상을 지출하고, 주일날 먹는 밥값,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그렇게 지출 항목이 딱 3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한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센터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요, 선교의 허브.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교를 준비하고 또 정보를 얻어서 본인의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잠시 왔지만 다시 흩어지는 그런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요. 저건 이제 1층 예배당 모습인데 저게 뭐냐면은 우리 한인 선교사회에 소속한 선교사님들 중에 일부인데 선교사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모여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8년 됐어요. 제가 총무로 계속 이제
그 모임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한국어 학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2020년까지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금지돼서 그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 한국어를 계속 가르쳤는데 한국어의 인기가 그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 한국에 그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그 근로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숨 걸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이 아니라 이제 믿기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믿기로서 이제 한국어를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들, 중고생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 근로자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 4년 이렇게 잘 운영을 했었습니다. 교재는 다음 페이지 서강 한국어로 했는데 원본 사용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뭐 교재를 원본 사용하지 뭐 복사본 사용하나 하는데 캄보디아는 100%에 가깝게 복사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국제 저작권 협회에 가입도 안 돼 있고 제가 80년대에 그 대학 다닐 때는 진짜 복사기 가게가 정말 호황이었어요. 그때는 뭐 저작권 개념이 한국도 없었어요. 그냥 책 한 권 그냥 복사해가지고 복사본까지 놔들고 또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땡땡이 치다가 시험 때 되면은 복사집 가면 돼. 그럼 거기서 소위 족보를 팔아요. 복사된. 그러니까 필기를 잘한 학생들 저 노트 같은 거를 복사해 놔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또 이제 그 복사집 아저씨가 팔아먹어. 우리 그냥 복사본만 보면은 이제 그 또 벼락치기 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때웠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모든 그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 국제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지멋대로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한 3만 불 되죠. 캄보디아는 이제 2천 불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 서강 한국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전부를 다 살려면은 한 45만 원이 들어요. 45만 원. 텍스트랑 이제 뭐 다 하면은 감당이 안 되죠. 한 달에 월급이 200달러인데 45만 원이면 300불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2만 원짜리 책인데 한 3불 정도면은 복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저는 원본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단계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한 1,000만 원이 넘은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동료 선교사나 거기에 이제 원래 계시던 분들은 저한테 개념 없는 사람,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정도 모르는 좀 뭐랄까 공상가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고. 그런데 저는 그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 지금도 그 모든 프로그램 다 정품을 쓰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리고 책도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소신을 지키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당시에 놀라지 마세요. 우리 온세의 교회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책값으로. 그리고 제가 아는 또 다른 교회를 통해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받고. 그래서 1,000만 원어치의 책을 사고 그리고 비품을 구입해 가지고 한국어 학교를 시작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학교를 잘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중단되면서 이제는 다음 페이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정말 감사하게 한국의 NGO 단체에서 의류와 신발과 학용품을 이제 지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그 재고 의류, 신상품, 신상은 아니지, 새 옷인데 팔리지 않아서 반품돼서 창고에 쌓여 있는 그런 그 물건들이요, 산더미 같아요. 근데 그것을 처분할 데 없으면 태워버려요.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우거나 해외로 기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해외로 기증하는데 문제는 물류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로 캄보디아까지 한국에서 받는데 10,000불이 더 들어요. 1,300만 원이 넘게 든다, 컨테이너 하나에. 그건 개인 부담하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이고 뭐고 물건 그냥 새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는 받지 못하고 한 반 컨테이너 정도 그거를 저와 또 동료 선교사님이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물건을 받아서 그거를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그냥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캄보디아는 단기팀이 정말 여름 겨울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나라거든요. 수백 팀이 들어와요. 그 단기팀이 가져오는 물건도 어마무시한 거야. 그것이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총알이거든.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때 나눠주고 필요한 때 도움을 주는 총알인데 코로나 터지면서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나눔 사역을 하니까 가뭄의 단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겠구나 해서 지금 4년째 이제 그 나눔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이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는데 이번엔 청바지 한 컨테이너를 주신대요. 청바지 한 컨테이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캄보디아 오시면 하나 드릴게. 국내에서 뭐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눔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캄보디아에 등록된 한인 선교사만 500가정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500가정이면 최소한 몇 명이에요? 최소한 1,500에서 2,000명은 되겠죠. 한 가정에 한 3명만 잡아도 1,500명. 4명이면 2,000명이니까. 근데 정말 한국에서야 쿠팡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아니 새벽 배송을 시켰는데 한밤중에 와? 야, 새벽에 올 줄 알았더니 정말 놀래 자빠질 일이죠. 엄청 편해요. 그런데 정말 물건 하나 사는 거, 그다음에 뭐 집을 얻는 거, 또 뭐 자동차를 사는 거, 또 어떠한 물건을 사는 거 이런 정보를 몰라 가지고 바가지를 엄청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기 안 당하고 바가지 안 쓰고 제 값에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또 통역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선교사들의 민원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또 이제 선교사의 총무가 돼가지고 더더욱이 사역이 확장돼서 제 전화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제가 전화기를 보려고 해요. 이게 접히는 건데 이 필름이 5개월밖에 못 가요. 보통 뭐 1, 2년은 갈 텐데 벌써 4번째 바꿨는데 이번에 와서 바꾸려고 했더니 이번에 또 금이 가버렸네 이렇게. 그래서 바꾸려고 했더니 뭐 4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안 하고 말지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냥 전화기가 불통이 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뭐 댕기열이 걸려서 수혈이 필요하면 또 헌혈하러 가야 돼. 헌혈하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이런 것이 제가 이제 본격 현지인을 직접 사역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현장의 선교사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도와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또 제가 또 그런 여건이 되니까 하는 거죠. 제가 또 그럴 능력이 안 되면은 내 코가 적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장해서 이제 저희 포천통 선교센터가 정말 한인 선교사의 인포메이션 허브 센터로 계속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여러 선교사들에게 물품을 이제 지원하고, 또 우리 온세교회 최고목 선교사님 계셔요. 그 밭담봉 수상마을에서 그 생명수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가 푸놈펜에서 가려면 하루 걸려요. 차로 5시간, 배로 3시간 이렇게 가는데, 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또 양육해 놓은 또 신자들 세례식도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동도서관은 뭐냐면은 그 푸놈펜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껌뽕스프라는 그 지역에 도서관에게 이제 그 비용을 매달 지원해 가지고, 저게 이제 뒤에가 저게 툭툭이거든요. 툭툭이가 뭐냐면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박스카예요. 거기에 이제 도서를 싣고 5개 초등학교를 월화수목금 순회하면서 이제 도서관 사역을 그 도립 도서관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저렇게 이제 그 도서관 박스카 앞에 돗자리 깔고 이제 그 도서관 사서가, 저학년은 이제 책을 읽어주고 퀴즈 내고, 고학년은 이제 그 책을 이제 대여하고 제한된 시간 2시간 내에 보고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한국처럼 뭐 대출해 가지고 뭐 며칠 후에 뭐 몇 주 후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쪽은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공립학교 수업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거든요. 7시 반에 모이면 10시 반에 끝나요. 어떤 때는 뭐 10시에 그냥 하교하는 그런 학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뭐 도서관에서 위생 교육도 시키고 또 시청각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또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설교반과 그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면은 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언어를 먼저 배우거든. 근데 이제 언어 과정을 하지 않고 그 교회 그 현장에 그냥 바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통역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2, 3년 혹은 4, 5년 지나면은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그때서야 언어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그러면 푸놈펜으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지방에 있다가 최소한 1년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그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줌으로,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좋은 힌트예요. 줌으로 이제 그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 와 있어도 그 시간 되면 들어와 가지고 2시간 동안 이제 회화와 또 이제 설교 과정을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주 과정으로 이제 2텀인데 20주 과정인데, 매 기수마다 한 15명 정도가 꾸준하게 지금 2년째 들어와서 수강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그냥 그 이것저것 다 그냥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도와주시오, 여기도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좀 다 많은데, 다 뭐냐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저는 뭐 이렇게 대표나 장이 아니라 그냥 일꾼, 그냥 고반장,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다음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역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후원을 계속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제 올해 6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사역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청년 함대 만나서 귀한
사역을 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또 삶의 여정에서 고단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온서회교 유초동부를 거치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예, 대부분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 이야기 중에서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 하면은 별명이 뭐죠? 요셉. 알면서 이 대답 안 하는 이 시크함. 꿈장이잖아요, 꿈장이. 꿈장이 요셉.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사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사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죽고 또 이삭이 족장이 된 후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 야곱은 또 별명이 또 이게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사기를 잘 쳤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장자권을 가로챈 후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거의 한 10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도망친 거예요. 여러 날에 걸쳐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둘째 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죠.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한테 딸 주십시오 했더니 하는 말이, 야, 우리 가문에 또 이 동네 그 전통에서 첫째 딸 제껴놓고 둘째 딸 먼저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돼. 내 둘째 딸을 원한다면은 첫째 딸도 취해야 돼. 7년만 더 해. 그래가지고 또 7년 동안 머슴살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외삼촌의 두 딸과 이제 같이 살게 됐잖아요. 첫째 딸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10명을 낳았어요.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죠. 서열로 순서적으로는 11번째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잖아요. 색동옷을 입혔죠. 사실 지금이야 이 컬러가 다양하지만 그 당시에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중국의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또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을 통해서 얻은 귀한 염색이 된 옷으로 만들어 입힌 것이고요.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가 내 장자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열받죠? 응?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가 그리 반가울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루 종일 들에 가서 주업인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만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예요. 쉽게 말하면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장자였던 맏아들이었던 유다가 야 그러지 말고 죽이는 건 너무 좀 하니까 마침 저 이집트 상인이 오니까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좀 거짓말하자. 그렇게 일을 꾸미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졸지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귀공자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어떤 감정이 올라갈까요? 형통, 개뿔. 에? 이게 형통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이런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감정이 차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잖아요. 아니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생면부재 사람들에게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끌려가는 노예가 됐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물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래도 그 이집트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지만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이게 형통일까? 여전히 신부는 노예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도대체 과연 형통케 하셨고 형통케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비해 보세요. 내 인생 계속 꼬이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력서를 100통을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게 한 통도 없어. 너무 황당해. 이럴 수가 없어. 가는 데마다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되겠어요?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려 놓고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리고 실실 웃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그 녀석 고소해. 아유 쌤통이야. 너무 잘 됐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을 결국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더 나락으로 빠뜨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쓰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옥에서 살림을 맡는 옥중 총무가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게 뭐 가정 총무가 되고 옥중 총무가 되는 이런 것일까?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죄수예요. 아무리 뛰어나봤자 노예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가? 여기서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파요. 지금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형통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감옥은 일반인들이 투옥되는 곳이 아니라 왕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특별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에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 다 잡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면은 기미상궁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기미상궁의 역할이 뭡니까? 이미기자 만미자예요. 한자로 이미기 맛미, 맛을 먼저 보는 사람이야. 왕이 드실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 상했는지, 또 먹으면 죽는지, 독약이 타 있는지 그건 미리 맛보는 상궁이야. 술 맡은 관원장 똑같아요. 떡 맡은 관원장 똑같습니다. 왕이라면은 모든 것이 안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정적이 있고 늘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무언가 왕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방기했다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별명 꿈잡이인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죠. 여기서 나가시거든 왕께 아뢰어서 저 좀 꺼내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 행한 적 없습니다. 저 좀 내보내주세요. 그 부탁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 사람 여부가 있겠나? 내가 여기서 사람만 나가면은 왕한테 아뢰어가지고 당장 꺼내줄게. 요셉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왕 앞에 다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 그 40장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자, 며칠 전에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3일 만에 잊어버리냐고. 정말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잊을 수 없는 것인데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왜요? 요셉의 입장에선 지금 너무나도 정말 비통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아,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옥문이 철커덩하고 열리면은 나를 부르러 왔나 보다. 귀를 쫑긋하면서 기울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또 실망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음속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힘들지? 나도 네 모습 보는 거 지금 힘들어. 그러나 지금은 기다려야 돼. 조금만 참아. 왜? 너 만약에 지금 나가봐. 당장 옥에서 나갈 수 있지만 여전히 신부는 노예야. 그러면 또 어디론가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겠지? 네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 길 가는 개자식이나 개새끼나 짐승밖에는 내 앞에 엎드릴 존재가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은 어렵지? 힘들지?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지금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빛을 보낼 거야. 그 빛을 반드시 네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잘 마무리돼야 되는데 순식간에 말도 안 되게 뒤집혀 버렸다.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이거 뭐가 있네. 이거 틀림없이 무슨 하나님의 더 좋은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바꿔놓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새로운 작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허, 이거 뭐가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 무엇인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도구인 겁니다. 햇빛만 받은 사막은, 인생은 사막이 되지만 비바람을 맞는 인생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질 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받으셨나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령해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침뱉는 무리들 그냥 불로 샥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라는 그 수치와 모욕,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 예수야, 참아라, 기다려라. 십자가가 지금은 인간들이 볼 땐 저주의 상징이지만 내가 생명과 구원의 승리의 자리로 바꿔버릴 거야. 이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참게 하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웃는 날을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지낸 지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실 2년 정도 지났으면 포기했겠죠.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기다리다 뭐 1년, 2년 지나면은 잊혀진 존재구나 포기했을 거예요. 그 만약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비상이 걸렸죠.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돌아왔어요. 아, 그 친구 있었지. 왕에게 아릅니다.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꿈대로 저는 복직돼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친구라도 한번 불러볼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불을 가릴 게 없잖아요. 요셉이 불려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대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창고를 많이 지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흉년이 있습니다. 그때 저장된 음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파로 입장에서는 정말 이와 같은 대안까지 제시한 요셉을 너무나도 감탄하고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총리로 임명하잖아요. 수석 총리로. 전국 120도를 다 다스리는 여러 총리가 있는데 총리 중에 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부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앉아있는 이 왕좌밖에 없다. 전권을 위임한 거죠. 이제는 요셉의 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옥에서 나왔으면은 짐승 새끼밖에 자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고 결국은 형통의 형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요.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가장 확실한 회복과 역전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인생의 감탄사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아프게 했구나.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구나. 이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래에 펼쳐진 여러 가지 계획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틀어버리시는구나. 기다리게 하시구나. 가장 확실한 역전승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형통케 하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인생의 감탄사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내 뜻대로 된 일이 많았습니까? 안 된 일이 많았습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았을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원망이 먼저 왔나요? 낙심이 있었나요? 억울함이 먼저 생겼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쯤 이러한 각도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계획을 바꾸려고 하시는가? 나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여유 있게, 너그럽게, 그리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형통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기필코야 승리의 감탄사를 부르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